할렐루야. 11월 21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가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한결같은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가 원하고 행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그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한결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홍해바다가 깔려있고 우리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새로운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참 수고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이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 앞에서도 조금의 신앙의 타협도 없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결단이 참 부럽고 이들의 믿음의 담대함이 참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첫 번째, 한결같은 믿음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를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하라. 그러나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세 친구들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답,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왕의 배려로 인해서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왕에게는 정말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왕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이 구절을 보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는데 좀 말이라도 이쁘게 해보지. 그럼 왕의 마음이 조금 풀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조금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아주 한결같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한결같은 믿음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할 때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히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함을 통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화를 내고 있고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겁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겁이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고 나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나를 떨게 만들고 나를 겁먹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두려움에 대한 극단적 표현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라고 말합니다. 왜 높이 쌓자고 했을까요? 바로 그 사건 앞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두려우니까 높이 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비가 아니고 거기에 잠겨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겁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회복한다면 더 이상 홍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겁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게 되면서 이들은 엉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와 도전 하나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전한 두려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많은 경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로 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던 내 두려움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것이니 너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삶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지는 건, 그 상황이 두려워지는 건, 그 환경이 두려워지는 건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증거이며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한 증거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하기는 온전한 두려움의 대상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믿음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건져 주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똑같을 겁니다. 이 믿음 정말, 이 반응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앞에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를 건져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상황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이 고백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정말 애타도록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한결같은 믿음, 우리가 늘 그렇게도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 그대로 곧 상황과 환경의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둔 믿음일 때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늘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그럼 됐지 뭐.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신다고 그분의 살아계심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설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와 섭리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살고 죽음에 있지 않고 내 믿음의 해결과 해결되지 않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회복되고 그것이 증명되는 곳에 있는데 내 생명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다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무너지거나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한결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원인들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우리조차도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럼 내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교회가 변했다고 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환경이 다른 문제에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믿음의 근거를 두겠다는 건데,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으시니 한결같으시니 우리의 믿음 또한 철저하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누구에게, 그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문제와 환경을 열어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이 살아 존재 역사하시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한결같다면 그 한결같은 대상을 향한 우리 또한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우리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풍랑이 일면 이는 대로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근거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어서 한결같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볼 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을, 환경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여, 내 삶의 온전한 두려움의 대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의 근거가 사람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근거가 환경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근거가 내가 가진 것이었고 내 신앙의 근거가 그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한 그 한결같은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에 그 왔다 갔다 하며 무너졌다 세워졌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중보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저희가 연합 예배로 함께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서와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들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 BCC의 교회의 모든 예배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하여 나오기 어렵지만 결단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 갖고 싶습니다. 상황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고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깨어졌고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두려워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사 철저히 하나님 존재에만 근거를 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으시니, 하나님 한결같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믿음 또한 한결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 BCC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일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선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더불어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또 그 전주부터 광고 드렸지만 내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저희가 평소에 예배를 드렸던 하얏트 플레이스, 하얏트 하우스가 아니라 저희가 더볼트리 호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래에 나가는 것처럼 주소를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그쪽으로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큰 도로 바로 옆에 호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을 금방 지나쳐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GPS를 보시면서 조심히 잘 오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모든 성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특별히 넓은 장소를 빌려서 의자마다 거리를 아주 많이 띄워 놓아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각자를 위해서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